내 삶의 해방자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대림절이라는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주일에 목사님께서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다림에는 기분 좋은 기다림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그런 기다림들이 있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이 말을 좋아하시더라고요. 택배 왔습니다. 네, 이 말을 좀 좋아하세요. 네, 여기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토요일이 오기만을 간절히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분들은 한 주 동안 토요일 저녁이 되기만을 고대하며 기다리며 그렇게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 시간이 오기만을 기다리면서 주중에 힘들고 어려웠던 그 많은 일들을 잘 견뎌낼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여호와의 증인이나 안식교 아니고요. 로또 당첨 방송을 기다리는 분들입니다. 네. 또 얼마 전에 이원석 목사님 결혼하셨지만 결혼을 앞둔 신랑 신부에게 이 결혼식을 기다리는 시간은 얼마나 행복한 시간입니까? 행복하셨죠? 네, 여기 다 결혼하신 분들이셔서 저도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바쁘게 행복하게 잘 지냈던 것 같습니다. 또 여행을 계획하고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사람들, 출산을 앞둔 가정, 군대 전역 날짜를 앞둔 군인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리는 그런 기다림일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마냥 기분 좋지만은 않은 그런 기다림도 있습니다. 이번에 수능을 본 친구들은 얼마나 떨리는 마음으로 그 시험 결과를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또 부모님들은 얼마나 마음을 졸이면서 이 아이들의 눈치도 보면서 기다리고 계실까요? 이렇게 마음을 졸이는 기다림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제가 축구를 하다가 발목 인대가 이렇게 끊어졌던 적이 있었는데 수술을 하기 위해서 이제 수술대에 올라갔는데 한 30분 정도 수술 준비를 하는 시간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 차가운 수술대에 누워서 이렇게 누워있고 가만히 이러고 있는데 수술대가 차가워서 그런지 아니면 제가 겁이 많아서 그런지 막 입술이 막 떨리더라고요. 이렇게 막. 근데 막 의사 선생님들하고 간호사 선생님들은 오늘 점심 뭐 먹을까 막 이러고 계세요. 근데 저는 막 거기서 막 부들부들 떨고 있었습니다. 정말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그런 기다림이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시간 동안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서름을 겪으면서 힘든 상황 속에서 메시아가 빨리 오시기만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다림과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고통과 아픔을 이겨내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삶은 비록 힘들었지만 그들에게는 메시아라는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한 줄기 빛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힘든 나날들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그리스도이신 예수께서 진짜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안타깝게도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자신이 누구인지
구약의 말씀을 통해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18절 말씀과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은요,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가셔서 성경을 읽으시려고 그렇게 서셨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이사야서의 말씀을 받으시고는 말씀을 이렇게 찾기 시작하셨어요. 예수님이 찾으신 이사야서의 말씀은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에서는 6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죠.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의도적으로 찾아서 읽으셨습니다. 17절에 보면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예수님께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받아서 어떤 본문을 읽을까 찾으셨대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찾아서 읽으셨어요. 왜 굳이 오늘 본문의 말씀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찾아서 읽으셨을까요? 예수님은 두 가지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찾아서 읽으셨습니다. 첫 번째는 이사야 61장의 말씀은 예수님이 사명 선언문과 같은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라고 그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바로 내가 이 땅에서 이룰 사명들이다. 나는 이것을 위해 왔다. 그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사야서의 말씀, 61장 말씀을 찾아서 읽으신 이유는 구약에 이러한 일들을 이루실 것이라고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 오실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나다. 모든 억압으로부터 갇힘과 묶임들을 풀어주시고 자유케 하실 그 메시아가 바로 나, 예수다 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선포하기 위해 이사야 61장을 찾아서 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어 이렇게 묻습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온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못 알아봐도 세례 요한만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봐야 되잖아요. 예수님 당신이 정말 메시아시군요.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시군요. 그렇게 딱 단번에 알아봐야 할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보내서 묻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그 제자들에게 오늘의 본문과 비슷한 말씀을 누가복음 7장 2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부터 읽으시면 되는데,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다시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해지고 귀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메시아에 대한 구약의 이 예언된 말씀들이 지금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현재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그렇게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봐라, 지금 봐라.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말씀들이 지금 나의 사역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보고 들은 것을 가서 세례 요한에게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리해 보면 예수님이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읽으신 그 이유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실 사명이 무엇인지 선포하기 위해서 그 두 가지 의도를 가지고 오늘 본문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찾아서 읽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이사야서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사역이 단독적인 사역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된 사역임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하셨으니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 에크리세는 기름을 바르다, 기름을 붓다 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8절 중간쯤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구약시대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는 기름 부음 받지 않았어요. 이 세 부류의 사람들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이 세 가지 직분, 선지자, 제사장, 왕의 그 직분을 감당할 것이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할지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성령의 충만하신 임재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사역들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일꾼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일꾼들이 부족해요. 작은 교회는 또 작은 교회대로 일꾼들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만 열심히 하는 분들이 보이면 그분들이 이런 사역도 하고 저 사역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좀만 열심히 하는 분들이 이제 새로 오셨는데 좀만 열심히 하는 것 같다. 그러면 그분은 딱 타겟이 되는 거예요. 아, 이분은 이제 이런 사역도 맡겨드리고 저런 사역도 맡겨드리고 이렇게 막 계획이 막 짜지는 거죠. 그래서 막 여러 가지 사역들을 막 건면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사역을 하다가 마음이 상하고 또 심한 경우에는 교회를 떠나는 그러한 일들이 종종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정말 좋았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억지로 사역을 맡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사역을 신청하고 또 신청한 분들이 없으면 억지로 그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 부분이 너무 좋았어요. 여러 교회에서 사역을 해왔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은 억지로라도 그 사역을 해내기 위해서 막 사람들을 막 동원시킵니다. 교역자들이 막 연락을 돌려요. 집사님 혹시 이 방송실 이렇게 섬겨주실 수 있는지 막 여쭤봐요. 그러면 이렇게 전화를 거는 교역자들도 부담스럽고 미안하고 또 목사님 죄송해요. 제가 못하겠어요. 그럼 거절하기도 죄송스럽고 부담스럽고 이런 애매한 일들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우리 교회 같은 교회는 전 처음 본 것 같아요. 이 부분이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은 교회 맞죠? 교회는
은혜 받고 성령 받으면 자발적으로 일하게 되는 곳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자 그 사람들은요, 숨어서 기도하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그 사람들은 다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구석에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조용히 막 기도하고 있는데 막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그때 그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소리 높여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옥에 갇히고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더욱 모이기에 힘썼고 폭발적인 그 부흥의 역사들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어요. 은혜 받으면 일하지 말라고 해도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받으면 목숨도 아끼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기로 자발적으로 그렇게 헌신하고 주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멋진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뭐라도 섬기고 싶고 헌신하고 싶은 그런 교회. 성령의 임재 속에서 성령의 능력과 열매가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그러한 교회.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와 우리 교회를 빚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실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름 부으심을 받았습니다. 나를 보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름 받으신 이유, 보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는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가난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좀 더 넓게 보면 곤고한 자, 마음이 곤고한 사람, 억압 가운데 눌려있는 그러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종합해 보면 경제적이나 또 심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 주셨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셨습니다. 그 시대의 대표적인 죄인으로 손꼽히는 세리에게 찾아가셔서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어요. 창기와도 함께 하시며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힘없고 소외당하고 죄인 취급받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은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사람들은 힘 있는 자들과 친분을 쌓기 원하고 부자들이나 가진 자들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종교적인 권력을 가진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렇게 그들을 본받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돈 있고 권력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몰립니다. 그러나 교회는 가난하고 힘없고 소외된 자들, 그런 자들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돈이 있다고 사회적으로 명예와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직분을 받는 곳이 아닙니다. 가난하고 힘없다고 직분을 받지 못하는 그런 곳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예수님처럼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그런 예수님을 닮은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멋진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이렇게 잡혀갔다가 고레스 칙령으로 풀려난 것, 그런 역사적인 사건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죄와 사망에 묶여있는 온 인류를 그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더 큽니다.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우리 안에 마음을 누르고 우리의 마음을 묶고 있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롭게 하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즘 이 시대는 우리를 묶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마음의 질병, 우울증이라는 이 마음의 질병에 묶여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알코올, 마약, 도박, 이러한 중독에 묶여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중에서는 게임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또한 과도한 불안과 긴장, 공포에 묶여 있는 분들이 요즘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묶고 있고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어린 시절 외모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으셨어요. 그분은 얼굴이 좀 크십니다. 네. 그리고 얼굴에 이 여드름 흉터 같은 것들이 이렇게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피부가 이렇게 좀 멀리서 봐도 이렇게 뭔가 흉터 같은 것들이 보이십니다. 키도 조금 이렇게 작으세요. 굳이 이 닮은 연예인을 찾는다면 고창석 씨 아시나요? 우리 사진 저분을 보면 그 목사님이 떠오릅니다. 대충 느낌 아시겠죠? 네. 이 목사님은 얼굴에 대한 이 컴플렉스가 너무 심해가지고 얼굴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앞머리를 이렇게 길러가지고 얼굴의 반쯤을 이렇게 가리고 다니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예수 믿고 제일 좋았던 것이 이 외모에 대한, 얼굴에 대한 컴플렉스가 사라졌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제가 아는 그 목사님은요, 굉장히 자신을 잘 꾸미는 그런 목사님이셨습니다. 주일에 넥타이 말고 스카프를 이렇게 막 스카프를 하고 이렇게 대한항공 막 아시죠? 그럼 막 스카프를 막 하고 오시기도 하시고요. 또 팔에도 막 이렇게 팔찌를 막 이렇게 패션 아이템들을 막 이렇게 장착하시고 다니세요. 또 양복도 그냥 이런 검은색 정장을 입지 않으시고 이 색깔 있는 정장들, 막 초록색, 네. 좀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정장들을 막 입고 주일에 막 오시는 거예요. 막 백바지를 입으시고. 그런데 하루는 교회에서 장로님이 그 목사님한테 이게 저 둘이 가고 있는데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 목사님 그게 뭐야? 이렇게 팔찌도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목사님이 당당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요? 멋있잖아요. 장로님 하나 사드려요 이거? 이러시더라고요. 그 당당한 모습을 보면서 정말 자기 자신을 사랑하시는 목사님이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 목사님에게 그런 컴플렉스가 있었다라는 것을 전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볼 때 그 목사님의 그 컴플렉스는 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에게는 심각할 정도로 이 외모 컴플렉스 때문에 시달려서 죽고 싶은 생각까지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나 그 목사님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게 되고 자신을 사랑하게 됐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시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을 묶고 있는 무언가가 있으십니까? 혹시 오랫동안 나를 묶고 있는 무언가가 있으십니까?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그 묶인 것들을 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가 교회에 와서 첫 설교기도 하고, 사실 제가 지금 부분 사역을 하고 있는데 몇 달 동안 이 강단에 서지 못했습니다. 서지 않았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이 강단에 서는 거라서 너무 떨려가지고요.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너무 떨린다고 막 그렇게 그랬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냥 편안하게 목사님이 하나님 만난 이야기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저도 제 이야기가 이렇게 드라마틱한 그런 간증거리는 아니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목사님의 외모 컴플렉스처럼 소소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어린 시절 너무나도 힘들었던, 저를 너무나도 힘들게 했던 그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난이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많이 기억은 나지 않지만 저희 아버지는 동양화를 밤새 묵상하시고 동양화를 이렇게 맞추시고 그런 나날들을 보내셨습니다. 어렴풋이 기억나는 거지만 일주일에 두세 번은 이 친구분들과 모여서 꼭 그렇게 함께 동양화를 맞추시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동양화를 감상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게 재밌어서 또 밤새도록 막 담배 연기가 뿌연 그곳에서 아빠 옆에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재밌어가지고 저도 그걸 밤새도록 자다 보다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 집은 당연히 가난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그 당시는 저는 너무 어려서 저희 집이 가난한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그때는 국민학교였는데 학교에서 불우이웃 돕기라고 해가지고 학생들을 이렇게 교무실로 부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학년당 몇 명씩 이렇게 뽑아가지고 겨울 파카 그리고 쌀 하고 이렇게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기념 촬영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너무 창피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잠바를 입고 한 번도 학교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 잠바를 유니폼처럼 입고 다니면 쟤 불우이웃이구나 이런 놀림을 받을까봐 너무 창피하고 두려웠어요. 그래서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추워도 그 옷은 입고 가지 않았습니다. 점점 크면서 사춘기가 오고 가난이 너무 싫어졌어요. 학교 끝나고 집에 갈 때면 이제 집에 거의 다 올 때쯤 되면 주변을 이렇게 한 번씩 살펴봅니다. 이렇게 뒤에도 한번 보고 혹시 친구들이 있진 않나. 저희 집이 이제 좀 이렇게 지하였고 좀 이렇게 허름한 집이어서 창피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누가 오나 안 오나 살펴보다가 누가 오는 것 같으면 동네를 한 바퀴 삥 돌아가지고 그러고서 집에 들어갔어요. 제가 성인이 되어서도 저희 집은 가난했습니다. 아버지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혼자,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어머니가 일도 못 다니게 하셨어요. 이렇게 혹시 바람 날까봐 못 다니게 하시고 그냥 집에만 있게 하셨거든요. 한 번도 이렇게 일을 안 하시다가 갑자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무슨 일이라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근근히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정적인 직업을 가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공무원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공무원 준비를 이렇게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저를 부르시는 겁니다. 영근아 이렇게 부르신 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어느 날부터 제가 서원했던 것을 찾으셨어요. 사실 제가 중학교 수련회 때 은혜 받고 이런 결단을 하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돈도 안 벌고 하나님 찬양하는 사람 될게요. 왜 그런 소원을 했는지 저도 모르겠는데 그때 은혜 받고 저도 모르게 그런 고백이 막 나왔어요. 중학생이 뭘 알겠어요. 돈도 안 벌고 찬양하는 사람이 되겠대요. 사실 저희 교회가 좀 작은 교회였는데 교회에 기쁨 찬양 선교단이라고 작은 찬양 선교단이 있었거든요. 그분들을 보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이 찬양하는 게 너무 좋아 보였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하나님, 전 찬양하는 사람 될게요. 그렇게 서원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서원한 것을 잊어버린 채 살았습니다. 그런데 딱 10년 만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그때 그 서운했던 것이 계속 제 마음에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 저 못합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 저는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막 이러면서 막 핑계 댔던 것처럼 저도 하나님 저 못해요. 저 아시잖아요.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저 못해요. 막 그렇게 버텼어요. 그런데 예배 드릴 때마다 말씀을 드릴 때마다 막 결단하라는 거예요. 너 결단해야 돼. 이 강력한 마음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수요 예배를 가도 금요 예배를 가도 엄마 따라서 새벽 예배 가도 이 혼자 기도할 때에도 계속 그 마음이 저를 계속 이렇게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기도 처음에는 하나님 저 못합니다. 하나님 저 못해요. 제가 어떻게 합니까? 막 그렇게 기도하다가 이제 집에 갈 때쯤 되면 지쳐가지고 하나님 알았어요. 할게요. 또 다음날 교회 가서 기도하면은 하나님 저 못해요. 저 못하겠어요. 또 집에 갈 때 되면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달을 버텼어요. 한 달을. 근데 한 달을 버티니까 도저히 더 이상 이제 못 버티겠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다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찬양하는 그 삶을 살게요. 제가 사실 못하겠다고 버텼던 이유가 딱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현실적으로 제가 가난했기 때문에, 지금도 가난한데, 당시 또 아버님이 군대 있을 때 돌아가실 때 빚을 또 저희 가족에게 이렇게 남겨주고 가신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할 엄두도 못 내고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할 수 없다고 계속 버텼던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는데 사역하면 저는 굶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때는 목사님들 되게 힘드셨잖아요. 그때는 막 사역하면은 너무 힘들고 정말 그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하나님 저 못합니다. 그래서 버텼어요. 그리고 두 번째 버틴 이유는 당시 제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할 만큼 사랑했던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지금 제 아내는 아닙니다. 네. 이게 중요한데요. 잘 말해야 되는데, 사랑했던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과거형입니다. 과거형. 지금 저의 엔들레스 러브는 네, 저의 아내죠. 네, 그런데 과거에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지금 제가 아까 저희 아내한테 예배 실황 그 링크를 아내한테 카톡으로 보내줬거든요. 아내가 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말을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분명히 과거형입니다. 제가 이 사역을 하게 되면 저는 그 친구와 헤어지게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전 이 친구와 헤어지기 싫습니다. 그 친구가 저의 삶의 전부라고 그때는 생각했었기 때문에.
사랑이 전부였던 줄 알았던 거예요. 아무것도 몰라서. 그렇게 그런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한 달을 버텼어요. 그런데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게 됐습니다. 일단 저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어요. 그 여자친구가 저의 삶의 전부였었는데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이 저의 전부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찬양하는 사람이 이제 되겠다고 서원했으니까 찬양 선교단에 들어가서 찬양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막 예배를 찾아다녔어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뿐만 아니라 그것도 모자라서 화요 모임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화요일 날 예수전도단에서 하는 화요 모임, 그리고 목요일 날 디사이플스 그런 찬양 집회들을 막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막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게 되었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어가기 시작했어요. 지금 생각해도 그 시간이 너무나도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너무나도 제 삶은 불안했어요. 여자친구랑 헤어지면 어떡하지? 공무원 시험에 떨어져서 계속해서 이 가난한 삶을 살아가면 어떡하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빚을 남기고 가셨는데 평생 이 신용불량자로 사는 건 아닌가? 그런 것들이 저를 막 묶었어요. 그런데 저의 삶은 이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나서부터 제 삶에 그 모든 것들이 자유하게 되고 그 모든 것들로부터 저는 해방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말씀을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예배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도 큐티하면서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보는데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씀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를 하나하나 변화시켜 가셨습니다. 저를 빚어 가셨어요. 여전히 가난했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아무런 상황도 바뀐 것이 없었지만 오히려 저는 충만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깨닫게 된 거지만 저에게 가난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저도 아버지의 피를 물려받아가지고요, 그 옆에 앉아서 그 어린 것이 재밌다고 구경했거든요. 저도 제가 가난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떠날 수 있었던 그러한 학창시절, 젊었을 때 그러한 시간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시편 119편 71절의 고백처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가난이 그렇게 싫고 창피했지만 지금은 가난이 내게 유익이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묶인 것들을 풀어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거부하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주님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 가운데 주님이 나의 삶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자유케 하셨습니다라고 그렇게 다른 이들에게 간증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진정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우리의 모든 억압과 눌림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실 분이심을
온전히 믿고 소망하며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예수를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